비가 계속 오니까 습기가 많이 차지요. 예, 습기가 차니까 전에는 못 느꼈는데 빨래를 하니까 이게 덜 말라가지고 이 쾌쾌한 냄새도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 더 빨아봤습니다. 예,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보니까 원인을 잘못 분석한 거죠. 이게 덜 빨아진 게 아니라 말릴 때 뭔가 잘못됐구나, 예,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원인을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계속해서 튀어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항상 어떤 문제를 바라보게 될 때 저것이 왜 그럴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라는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우리 인생에 그래요. 항상 보면 저는 이제 사실 그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인테리어, 그다음에 디자인, 재료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뭐 이렇게 만드는 걸 좋아하고 뭘 보면 그냥 안 보고 저건 왜 튀어나와 있지? 원인이 있을 텐데 저 모양은 왜 저렇게 됐지? 뭐 이런 것들을 항상 늘 어디 가든지 예, 다른 사람들은 건물 좋네, 아름답네 하지만 저는 저 안에 뭐가 들었을까? 어떤 구조로 됐을까? 프레임은 HBM을 썼을까? 아니면 각목을 썼을까? 뭘 썼을까? 이런 걸 생각해 참 피곤하죠. 예, 그렇게 항상 저는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항상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그 근본이 무엇인가? 그 안에는 뭐가 있는가? 제가 이제 미국에서 파트타임으로 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었어요. 그 어떤 회사였냐 하면 알람 회사입니다. 알람 회사. 알람 회사라 뭐냐 하면 여기 뭐 세콤 뭐 이런 거 있죠. 예. 뭐 경보 울리는 그런 기기 설치하고 CCTV 카메라 설치하고 하는 회사에 일한 적이 있습니다. 한 3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설치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가서 보고 매뉴얼대로 어떤 위치에 설치를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AS죠. AS를 하려 그러면 모든 걸 다 알아야 돼요. 다 뭐가 알람이 안 됩니다. 그래서 딱 가보면 뭐가 원인인지를 딱 보고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경우의 수가 수백 가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리를 알지 못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알람 기계의 모든 매뉴얼과 그 다음에 성질과 전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꿰고 있지 않으면 가서 AS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전기에 관련된 거, 알람에 관련된 거. 지금도 이렇게 이 뭐 거제시에 가게들 탁 가면 싼 거 설치했구만. 가면 저긴 좀 괜찮은 거 했네. 이게 한눈에 보여요. 그리고 여긴 정성스럽게 설치했네. 저기는 시간 때우려고 대충 했구만. 이게 다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원인을 아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가? 도대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종교인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믿음 아닙니까? 예. 교리로 따지면 이신칭의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게 이신칭의 아닙니까? 이 이신칭의의 믿음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또 하나님은 왜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교리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교리를 만든 것이죠.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게 하셨을까?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전적 타락이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 여기가 출발점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회심이라고 하죠. 기독교에서 거듭남이 있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그런데
세상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분들이 참 많으세요. 열심히 정직하게 그리고 바르게 남들한테 피해 안 끼치고 최선을 다해서 사셨던 분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있을 때에 참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 이신칭의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말하면 나는 그렇게 남들한테 손해볼 짓 안 했습니다. 나는 가급적이면 도와주려고 살았고 가급적이면 내가 좀 절약해서 남에게 나눠주려고 하면서 살았고 했기 때문에 나는 뭐 그렇게 죄라고 하면 내가 별로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이런 분들 이 가장 예수 믿기가 힘든 거예요. 저희 큰아버님이 그렇습니다. 저희 큰아버님이 어려서부터 공부도 잘하셨고 돈도 많이 버셨고 돈도 많이 버셨는데 그걸 다른 데 안 쓰고 뭐 이렇게 착취해서 번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알뜰하게 벌어서 은퇴할 만큼 딱 그렇게 벌어서 지금 영월에 살고 계신데 아직도 자기 의가 강해서 참 그게 안 무너집니다. 내 의가 강하니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내가 쌓아놓은 의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의를 가져온다?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면 그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연약하게 하셔서 우리 소위 우리 두드려 맞는다 그러죠. 정신을 못 차리니까 두드려 맞아가지고 병에 걸리든지 부도가 나든지 어떤 자녀들과의 관계가 깨진다든지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 내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실 때 그때에야 비로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의 바탕 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기 의로 가득 차 있게 되면 자기 의가 뭐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게 자기 의 아닙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돈을 벌고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자식들 키우고 이런 것들이 잘 들여다보면 자기 의예요. 자기 의. 마치 이것은 내가 자식들을 위해 그러는 것이냐 이웃을 위해 그러는 것이냐 포장이 되지만 결국에 그 중심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함으로 내가 높아지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 모양이 되는 것이죠. 그게 사라져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오늘 지금 이 로마서의 수신자들은 로마 교회 교인들이었지요. 로마 교회 교인들이 두 부류가 있다 그랬지요. 자,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유대인들. 유대인들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로마 교회를 개척할 때 있었다가 황제에 의해 핍박을 받아가지고 쫓겨났어요. 로마에서 다 쫓겨났습니다. 그랬다가 몇 년 뒤에야 황제가 바뀌고 나서 네로 황제가 다시 등극하고 나서야 이제 다시 로마 교회로 온 사람들. 그러니까 갔다 온 유대인들이죠. 그렇죠? 외국으로 다시 갔다 온 유대인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로마 교회가 출발할 때 똑같이 유대인들과 함께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방인으로서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쫓겨나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쫓겨났을 때에 그 로마 교회에서 계속해서 끝까지 남아있던 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로마에서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그 유대인들이 합류하고 나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유대인들과 처음에 같이 있을 때는 이방인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 이 약간 약자 있잖아요. 약자.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전도한 거니까. 먼저 초신자들이 장로님 무서워하잖아요. 아니, 무서워하지 않나요? 그래서 장로님 초신자들은요 장로님 하면 높은 분인 줄 압니다.
높은 분, 목사님, 장로님 높은 분, 권사님 높은 분, 예, 집사 그러면 조금 나신 분, 뭐 이렇게 봐요. 그런데 이 이방인 그 기독교인들도 전도받아서 온 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 안에서 초창기에는 별로 영향력이 없다가 적다가 유대인들이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남아 있어요? 이방인만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 기독교인들의 문화가 이제 그 로마 교회를 채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믿었으면서도 유대인의 율법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제정해 놓은 365가지의 율법을 지켜야 유대인이다. 365가지 율법 기억도 못 하겠어요. 그죠? 예. 어쨌든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할례라는 것이 있었죠. 할례라는 것. 난지 7일 만에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요 문제 가지고 이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나갔다 온 사람들이 보니까 다른 이방인들도 다 예수 믿어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됐는데 보니까 아하, 할례를 안 받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갔다 온 유대인들이 너희들 이제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건 맞지만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할례를 통하여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이 이해가 되시죠? 예. 이러한 가운데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기를 간절히 사모했어요. 간절히 사모해가지고 저 로마 교회를 기지로 삼아가지고 이제 복음의 기지로 삼아서 그 너머에 있는 땅끝 스페인까지 내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이제 갈 그 로마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돼야 돼요. 예. 스페인에 가서 자 이제 선교합니다. 힘을 실어주세요 하는데 로마 교회가 싸우고 지지고 볶고 반역하고 막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미리 이 로마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지내면서 로마에 이제 가게 될 것인데 너희가 이 믿음은 알았으면 좋겠다. 이 사실은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해가지고 기록한 편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를 지금 우리 1장부터 쭉 보아오는 것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뭡니까? 지금 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율법 때문에 잘났다고 하는데 우리가 율법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상관없어 말하는데 실제로 상관없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안 지키면 심판받는다. 율법을 받아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판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받은 자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에서 심판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명하신 그 율법의 말씀 모르더라도 그들의 양심대로 살아가지고 그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삶이 되면 그들도 마치 할례 받은 자처럼 인정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율법이 지켜졌기 때문에 율법이란 것 자체는 몰랐지만 양심을 따라 산 것이 그렇게 사라졌기 때문에 그들도 유대인들이 율법을 안 지키면 욕할 수 있다 이거예요. 바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 지금 먼저 여기서 믿었다고 자랑하는 유대인들 너희 자랑할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자랑할 게 못 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의를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게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죄 지은 인간을 그냥 You are free, 너는 자유야 하고 그냥 용서해주면 하나님의 의입니까? 의라는 것은 옳은 것이잖아요. 그럼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돼 있어요. 막 용서해 주는 거, 다 용서해 주는 거 의가 아니지요. 여러분, 이를테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유괴범이 있어요. 유괴범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유괴범이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일단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했는데 이제 유죄가 나왔어요. 유죄를 했으니까 당연히 유죄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은 안도의 한숨을 쉴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자녀를 그냥 찾은 걸로 하죠. 그게 마음이 덜 슬프니까. 자녀를 찾게 되고 이제 그 유괴범이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안도의 한숨을 쉬는데 갑자기 이 유괴범이 그 재심을 신청해 가지고 2심에서 무죄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요. 그 영혼이라도 구원받아야지. 할렐루야. 잘 됐습니다. 그럴까요? 뒤집어지는 거지요.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이게 정의냐? 이게 저울질을 제대로 한 거냐? 제대로 이게 법을 따르는 거냐?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정의지요. 하나님이 주신 정의가 이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정의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게 뭐랑 부딪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내면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세요. 인간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는 하나님의 외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 대신해서 그분이 어린 양의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의 대가를 치르시게 하신 것이죠. 이 땅에서도 범죄를 한 사람이 보석금을 내면 보석금을 낸 사람은 이제 나올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보석금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다시 잡아놓을 수가 없어요. 죄의 값을 치렀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를 위하여 대신해서 당신의 그 값진 보배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러주신 거예요. 그 값을 우리가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저 은혜로 거저 주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부딪혔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부딪히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심으로써 해결을 하셨던 것이죠.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뭘로 보시느냐? 의로 보신다는 거예요. 의로 보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시간까지 나눈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보석금을 낸 게 아니에요. 우리 주머니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하여서 오늘부터 100일 동안 금식해라.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뭐 헌금을 100만 원씩 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은혜는요, 거저 주신 은혜예요. 우리가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거저 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 뭔가를 받으면 그건 일의 대가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위해 산 것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거저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자는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함께 예수 믿고 교회 안에서 또 성도 안에서 교제하며 신앙생활하게 될 때 그래도 내가 이 교회에서 30년을 했는데 50년을 했는데 내가 헌금은 또 얼마나 했는데 개척 멤버로서 아니면 내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내가 그 어려울 때 내가 대부분을 했는데 이런 게 드러나는 순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존재하지 않고 내 의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가 복됩니다. 천주교에서는요, 이 은혜를 조금만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그러한 희생도 필요하지만 우리 인간적으로도 하나님께 뭔가를 좀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천주교입니다. 이거 잘못된 교리입니다. 바뀌어져야 되는 교리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자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나 만약에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할례를 받은 자나 받지 않은 자나 자랑할 것이 없고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주고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좀 덜 주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의는 차별 없이 동일하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 기준은 뭡니까? 그 은혜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게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4장 우리가 초반부에 아브라함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 하면 아브라함이 언제 할례를 받았느냐? 그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기 전에 할례를 받았느냐? 받은 이후에 할례를 받았느냐? 언제였죠? 아브라함이 먼저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 징표로서 할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게 할례 때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죠? 이미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할례는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표로서 할례를 하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에 어떤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마 교회에서도 자꾸 할례를 주장하는데 껍데기만 보지 말아라. 중심을 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씨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주어진 약속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거든요. 약속을 주셨는데 그를 통해서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세상의 상속자라는 말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게 뭐냐 하면 가나안 땅입니다. 너에게 주리라 한 이 땅, 그게 뭐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아브라함의 개인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상속자라는 말은 가나안 땅을 상속받는 자가 된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지요. 그 후손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처럼 그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모든 자들, 그들에게는 그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뭐냐 하면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모든 세상. 그래서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독특한데요. 아브라함 혼자만 축복에 대한 약속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후손까지도 그 축복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믿음의 의의가 아브라함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의의가 누구한테도? 후손한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의의로 아브라함이 복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후손이죠, 우리도 믿음의 의의로 같은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동일하게 지금까지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이 세상, 구체적으로는 가나안 땅이라 그랬었고 또 전체 세상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물로 상속받은 그 땅, 이것은 믿음으로 취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뭐 그 땅 가서 전쟁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가지고 갔고, 애 낳으라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나이에 애 낳고, 애를 또 바치라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데 바친 거예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의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이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보십시오. 이 가나안 땅을 실제로 상속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일까요? 아니에요. 실제로 상속받은 사람은 그 후손이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 그렇죠? 예,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고 아들을 낳고 그냥 죽었어요. 기껏해야 가진 게 마므레 나무 그늘 그 있는 막벨라굴, 거기 그 땅만 이제 사라의 무덤으로 샀고 그 주변만 이렇게 땅을 얻었지, 실제로 가나안 전체를 그가 상속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가 받은 건 무엇이었습니까? 약속을 받았어요. 예, 아브라함은 약속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약속을 물질로 받은 자들은 그의 후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믿음은요, 율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지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위하여 뭐 11조 내고 금식하고 돈 지불하고 이런 게 아니었으니까. 율법은 아니고 믿음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철저히 아브라함의 믿음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후손들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업들, 하나님 나라에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이 있거든요. 예수 믿게 될 때에 누리는 축복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복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 아들이니까 우리가 누가 됩니까? 왕 나는 왕자다. 그죠?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가 되신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왕자 공주님들을 배우니 황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황태자, 황태녀, 여자는 뭐라 그러죠? 그냥 공주로 하겠습니다. 예.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확실한 신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 믿는 순간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길 때 또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잖아요. 예수 믿게 되면 누리는 축복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다고요? 상속받는 비결이 믿음을 통해서 상속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속한 자들은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얻으려는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바로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할례받지 않은 자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토라라는 것은 뭐냐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율법을 토라라고 해요. 이 토라에 근거해서 정체성을 찾는 사람들,
우리는 토라를 가진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바울이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믿고 있는 게 잘못되었다. 율법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꾸 자랑하는데 너희 율법 정말로 다 지킬 수 있느냐? 그것 중에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너희는 저주 가운데 있다. 심판 가운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자, 그런 맥락에서 율법의 속성에 대해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그러겠습니까? 예, 잘 지키면. 그런데 잘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율법을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너희 마음속에 친구를 미워하면 너희는 살인하는 자니. 우리 마음속에 친구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니. 여러분 올해 들어 몇 번 살인하셨습니까? 우리가요,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니까 지키라고 준 법이 아니에요. 율법은요, 깨달으라고 주신 법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그래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이 없는 곳은 뭡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범법도 당연히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16절처럼 결론을 내립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기서 아주 시원하게 분명하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어요. 자, 상속자가 되는 것은 뭔가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되는 것이다.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 은혜로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아브라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모든 후손들에게도 이 믿음의 원리를 통하여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율법에 속한 자,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우리처럼 이방인인데도 예수 믿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도 그러하니,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유대인만의 조상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당당하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라고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더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는데, 그죠?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롭다 함을 받았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체는 뭐냐? 그가 믿었던 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가 좀 더 분명해지겠지요. 아브라함이 믿은 것을 봅시다.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은 게 뭐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이 말씀을 읽게 될 때에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어느 장면이 떠오릅니까?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떠오르죠. 모리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들을 제단 위에 놓고 칼로 죽이려 할 때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에라 모르겠다 하고 찔르려고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을 때에 그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삭을 제물로 드릴지언정 하나님이 죽이셨다면 그를 살리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없는 것을 다시 있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삭을 다시 생기게 하시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이 19절부터 21절에 나오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자, 여기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현실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하고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가 100세나 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어요? 아들을 낳으리라. 그런데 보이는 건 뭐였어요? 자기 몸은 죽은 것 같이 되었고, 이게 성경에 창세기에 보니까 900세까지 살고 막 그랬으니까 아브라함도 100세가 되었을지언정 몸은 청년이었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몸은 어떤 상태라고요? 죽은 것 같이 되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100세 그대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상태가. 사라는 어떻습니까?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어요? 아들을 주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 내 죽은 것 같은 몸을 살리시든지 죽은 사라의 태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든지 내가 알 바 아니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주신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것들보다 더 컸던 거예요. 아브라함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보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높은 것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의심에서 의심으로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의심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였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분명하시다. 그분은 신실하시다. 그분은 전능하시다.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 이것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견고하여져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누구에게 영광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은 것이 뭐가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됐어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절대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붙들었더니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후손들이 문제죠.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 앞에 믿음이 인정받아야 하나님의 의를 취하게 되잖아요. 맞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이 심판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느냐? 자, 우리 2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4절, 2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죽은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대가를 위하여서 속죄의 제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요청하시는 믿음은요, 아브라함에게 요청했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러면 그런 엄청난 믿음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조금 편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성경이 없었네요. 그러니까 그것을 삶을 다 해가지고 깨닫게 된 거예요. 100살을 살아가지고 아들을 낳게 된 것이고, 그리고 또 아이가 자람에 따라 모리아 산까지 가가지고 그것이 믿음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유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00살까지 안 사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 자녀들 데리고 모리아 산까지 안 가셔도 돼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동일하게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굳이 모리아산까지 안 가도 100살의 아들을 낳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일한 의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 얻게 된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의는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셨어요. 하나님 안에 해결될 수 없는 이 정의와 사랑의 문제가 부딪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대신 희생시킴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믿음, 그 하나님의 의를 취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의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기본 진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여러분, 하나님을 제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게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으로 우리의 속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죽이셔서 또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로마서가 참 귀합니다. 로마서는요, 이러한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속속들이, 우리가 연필을 이렇게 깎아서 심이 나와야 심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요, 마치 잘 깎은 연필처럼, 그 잘 깎은 연필은 글씨가 어떻게 됩니까? 잘 써지죠. 그렇죠? 잘 깎은 연필이 잘 써져요. 그렇게 선명하게 복음의 진리가 로마서를 한 장 한 장 읽어 나갈 때마다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요. 예. 이제 4장까지밖에 안 하는데 로마서가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은 것처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살리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죽어도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불안하죠. 하나님, 지금 죽으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약간 우리의 믿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부르셔도 할렐루야, 마라나타는 뭐 나중에 외치겠지만 할렐루야 하며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믿음이고요,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독교의 진리가, 이 기본 정수가 우리 중심에, 우리의 영에 깊이 새겨져서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역사를 주님 신실하게 이루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막무가내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믿습니다의 고백 안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개입시키며 나를 통해 주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열어드리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05장 찬양드리겠습니다.